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마지막 주인공, 창세기의 크게 주인공이 세 명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 마지막 주인공이 야곱이라 할 수 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12아들들이 다 한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뿐인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패한 가정이었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였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먼저 용서하죠. 그리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웁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눈물바다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진 가정을 봉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오게 되죠. 그리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처음엔 70명으로 시작했어요. 남자만 70명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심으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 땅 안에서 번성을 하게 되죠. 낳고 해서 이 70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서 출산율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 70명이 나라를 이룰 정도로 100만에 이르는 숫자가 되기 시작하죠. 낳고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에서는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집트를 뒤흔들 정도까지 인구수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기겁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소수였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들을 뒤흔들 정도까지 인구수가 팽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려. 아멘. 이집트 사람들 안에 어떤 감정이 임하냐면 두렵다는 감정이 임하죠. 놀랍죠. 이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커져서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집트를 멸망시킬까 하는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집트가 망할 거래요. 무섭대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야기를 하냐면 폭력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놀랍죠. 그냥 무섭다는 그 감정이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노예를 삼고 폭정을 저지르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시작되죠. 뭐냐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더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한, 아무리 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래요. 두렵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영아 살해를 명령하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양심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 여론에 찬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이번에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끔찍한 말을 하죠. 아기들을 죽이래요. 산파가 아기를 받고 그 아기를 엄마가 보는 앞에 죽여요. 보면 나일강에 던졌다는 기록이 있죠. 이집트 군대가 던졌대요.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죽습니다. 바로의 명을 지키면 아기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바로의 명을 어기면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이 너무 재미난 표현을 써요.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근데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성경이 지금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두려움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자 아기들이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두려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 야레가 쓰인 가장 유명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여기서 야레가 사용된 이게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을 성경은 경외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왕으로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이 뭐냐면 존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왕으로 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왕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왕입니까?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두려움, 존경, 두려움, 존경의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같은 예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내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 뺨을 때리거나 할아버지한테 야야 하면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야 해라 이럽니까? 절대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럼 못 써라고 하죠.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가 얘기해요?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를 함부로 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건강한 두려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하다고 합니다. 자, 경외를 더 파고들어 볼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행동의 동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 수 있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면 나는 그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경외하는 대상의 말을 나는 듣고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를 많은 행동을 했어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은 뭘 얘기할까요? 나는 그 대상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아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과 경외를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순종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그만큼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하시나요? 부모님께? 순종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죠? 왜 순종합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효자들은 뭐예요? 부모님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때는요, 엄마 아빠의 말을 정말 죄송하지만 더럽게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거의 저로 돌아가면 정말 때리고 싶을 정도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엄마, 아빠, 저희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의 말을, 조언을 더 듣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리고 가급적 저는 많이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청소년기 때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전 두려워해요. 건강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특별히 친구의 조언을 잘 듣고 친구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 친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학교를 뒤흔들고 있죠. 선생님들이 그렇죠.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학교를 뒤엎고 있어요. 이 학교에 골맞던 것들을, 죄악들을 다 끄집어냈죠. 너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애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선생님들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말 듣지도 않죠. 일부 학부모님들의 도를 넘은 갑질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님들이 함부로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이 교사를 경외하면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학부모가 학원 선생님에게 면담을 합니다. 아버님, 우리 땡땡이 학교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대로라면 이 아이 망합니다. 앞으로 대학교를 갈 수가 없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친 듯이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얘를 진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공부시켜야 됩니다. 친구가 뭐고 다 끊어버리세요. 핸드폰도 끊으세요. 교회요? 잠깐 멈추세요. 1년만 멈추고 공부시키세요 라고 하죠.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가 만약에 학원 선생님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원 선생님 말을 듣는다면 그 이유는 학원 선생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학원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해줘라. 격려해줘라. 공부 못해도 하나님만 붙들게 해라. 나만 붙들게 해라. 내가 너의 자녀를 이끌 거다. 여러분, 이 두 대상이 하는 말, 만약에 부모가 학원 선생님 말 들으면 학원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학원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공부는 시키되 못해도 격려해주고 참고 너 공부 못해도 내 아빠가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니까 주일날 예배만 빠지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낙담하지 않게 돼요. 왜? 공부가 아이의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의 인생을 이끄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도자이십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도 마음이 힘들긴 해도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시편 141편 1절에서 나온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여기서 나왔어요. 시편 141편 1절. 근데 하나님이 누구래요? 왕이래요. 왕.
근데 보세요. 왜 이 사람을 하나님 왕이라고 부를까요? 그 위에 1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즉 내가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경외해요. 그럼 내가 그 대상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외하는 대상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경외하는 대상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믿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죠. 왕이 우리의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하는 말은요 말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집트와 바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노예로 삼고 아기들을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뭐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살인을 부추기는 자가 있대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비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살인을 부추기고 살인을 충동케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가 있던 간에 영향을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실제로 제 아는 형이 너무 막 삶이 힘드니까 환청이 들리더래요. 갑자기 이게 있는데 창문이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뛰어내려 이렇게 하더래요. 뛰어내려.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왜? 그때 그 형의 상태가 우울증 걸린 상태고 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자기 귀에다 자꾸 누가 대고 뛰어내리면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는 마귀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집트인과 바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인이죠. 이 뒤에 이집트인과 바로 뒤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인 것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 결혼하고 문화를 즐기고 학교도 가고 하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여론이 다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해요. 저 나라 애들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바로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죠. 와, 이 사람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 들어요?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람 죽이라는 거죠. 사람을 노예로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경외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말대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주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깨집니다. 서로 분열하고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또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산파이죠. 이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순종으로 누가 살아나요? 아기들이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창세기 마지막처럼 깨어졌던 가정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봉합되게 되죠. 아픔이 치유되고요. 병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해 볼까요? 욥기 1장 1절과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난 자들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을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해지고 악에서 떠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우리의 몸과 육체가 낫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특권과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경외하는 게 쉬울까요? 경외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모여서 시위를 했을까요? 바로를 찾아갔을까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바로를 암살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요? 바로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두렵기 때문에 전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악이 다 죽게 생기는 거죠. 그래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손해볼까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산파도 바로의 명을 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이죠.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 너한테 뭐가 이득이 있니? 너 손해보잖아. 야, 왜 맨날 너만 참냐? 왜 맨날 너만 손해보니? 왜 너만 정직해?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는데, 야,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왜 항상 너만 참아? 야, 억울하지 않니? 야, 너 괜히 나서지 마. 나섰다가 너만 손해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누구의 음성이냐면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 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나와야 이 아기들이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 아기들이 사는데 다들 두려운 거예요. 바로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손해보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아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산파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산파가 직업이 뭐예요? 장군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기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 산파들이 순종하자 아기들이 목숨을 건지기 시작하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겁쟁이입니다. 우리는 겁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아기들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 산파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새 번역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 흘려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만 경외하시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셨고 하나님만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에만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고 하나님만 경외하셨기 때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이란 영화를 보면 초반에 참 영화가 너무 잘 살려놨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두렵다고 합니다. 그 죽기 십자가 지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단이 막 나와요. 루시퍼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네가 이거 한다고 네가 인간들이 살아날 것 같아? 너 두렵지 않아? 야, 너 헛된 거야 하고 자꾸 두려움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옆에 막 뱀이 지나가는데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려요. 그래서 뱀의 머리가 팍 박살나죠.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도 너무 두려워하셨는데 어쩌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 말 경외함으로 사단아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너 손해볼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회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로 서원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고난의 길이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되게 위로적인 말인데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잠깐은 힘들 수 있겠죠. 목회가 잠깐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교라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위대한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비참할 거라고, 너 손해볼 거라고. 아니요, 그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즉시 잠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